참, 예, 이 봉독해드리면서 느낌이 어떠셔요? 잘 되나 못 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참 기쁘대요. 어려움을 당해도 또 여러 가지 투기와 분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제 아마 이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그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되실 테니까 제가 보면 다 나와요. 어떤 한 미국의 아이가, 고등학교 아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정리를 하더니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 방이 어떻겠습니까? 나이 많은 아들 방도 깨끗하지 않죠? 네. 고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의 방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냥 팬티부터 해가지고 막 별게 다 널려있는 게 그 아들들의 공통적인 방의 모습인데 아버지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들 방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도 싹 정리가 되어 있고 책상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 방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침대 위에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봉투냐?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봉투를 딱 보니까 아빠에게 Dear Dad 라고 써놓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얘가 이렇게 했을까? 편지를 갖다가 이제 펼쳐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는 지금 아주 안타깝고 슬픈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새 저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여자친구와 함께 지금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테이시를 향한 저의 열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녀는 피어싱을 하고 문신을 하고 몸에 꽉 끼는 복장을 하고 다니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좋은 여자입니다. 아빠, 그런데 제가 그녀와 도망치는 것은 단지 사랑이라는 열정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아주 행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숲속에 작은 이동식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번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땔감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잘 키우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스테이시는 마약이 진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약을 재배하며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팔며 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스테이시를 위해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지금 그녀는 많이 아프지만 앞으로는 더 건강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15살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알고 있어요. 언젠가 저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빠를 방문할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사랑해요, 아빠의 아들 조니. 이걸 아들이 편지랑 써놓고 가면 어떻게,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세요? 저기 한번 해드렸는데. 예. 이야, 이거 잡아 죽이지도 못하고. 아마 저 김광고사님 아들 이름은 놔두실래요? 호적 다 바로 나올 거예요, 그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런 기가 막힌 편지를 써놓고 아들이 가출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이 앉아 있어요. 영어로 PS라고 합니다. 추심. 아버지 추심 해가지고 한 장이 더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아빠, 위에서 말한 내용 중에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친구 타미의 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위 편지를 쓴 것은 아빠가 저의 성적표만 보고 야단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인생에서 성적이 나쁜 것보다 더욱 나쁜 것이 있는 것을 지혜로운 아빠는 잘 아시겠지요? 저의 성적표가 지금 책상 가운데 서랍 안에 있습니다. 아빠 지금 제 편지 보고 화나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 그러면 바로 집으로 갈게요. 이렇게 아빠를 가지고 노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고, 첫 번째 편지를 보고 아마 제가 아버지인데 저희 딸이 그랬다면 하늘이 노랬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편지를 보면서 웃음도 나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공부 좀 못하는 게 낫지. 그 에이즈 걸리고 마약 중독자와 같이 산다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아들아, 아빠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와라. 당장 전화했어. 김학부 사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당장 전화하죠? 성적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당장.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물론 이것이 정당화될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쁜 성적표를 아빠한테 줬다면 아빠의 실망과 화남과 그 가정 안의 전투는 불을 보듯 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한 번의 성적표가 결코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아버지도 깨달았고, 아들도 그냥 매번 요번 달에도 그러고 다음 달에 그러고 매 달마다 그러면 아버지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네, 그렇지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혜롭게 어떤 상황을 한 발, 지금 남의 일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다면 참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당장 내 눈앞에 어려운 문제와 일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그냥 한 발 뒤로 뺀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적만큼 중요한 믿음의 여유와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걸 보고, 아마 제가 아버지라도 자식 그래 제발 이렇게만 커다오면 이런 아주 굉장히 행복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어떤 대결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쳐다보고 문제에만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전체가 될 수가 있어요. 나쁜 성적표가 그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대박이 날 줄은 누가 알았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그 아버지가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아들 공부시키려고 미국에 보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은 공부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1학년을 4번 다녔대요. 그리고 1학년을 통과 못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둔 친구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그냥 술 먹고 놀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당장 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손해를 볼 것 같아, 이것에만 내 스스로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깔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의 시야를 가지고 본다면 그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문제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고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전도 사업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할까를 고민했고, 또한 로마의 많은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또 행복하지 않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불행하다, 이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나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의 기준은 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인데 행복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있느냐.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듣고 배웠습니다.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모든 상황을 어렵게 봅니다. 물컵에 물이 남아있는데 아직 반이나 남았네와 벌써 반밖에 없어?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어떤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느냐?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능력 받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어떤 권한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능력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이상한 일들을 하고 또 무당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무당처럼 뭐 사람의 마음속을 읽고 근데 무당 잘 사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능력 많고 그렇게 사람들을 갖고 놀고 작두기에서 맨발로 춤을 추는 사람들이 무당인데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뭐해요? 이 땅 가운데 무당 얼굴 보고 딱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 무당같이 생겼어. 이런 게 가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쳐다보면 저 사람 무당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우중충하고 그냥 늘 화나 있고 싸나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왠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받았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능력받으면 그런 권한을 소유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막 보이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단위에 올랐으면 성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그게 막 보여요. 느껴져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아까 무슨 생각했죠? 그래서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말 하면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네?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목회가 아니라 무당이지요. 근데 그런 걸 목회라고 착각을 해요. 제가 남원교회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임신을 하면 이게 아들일지 딸일지까지도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다가 몇 월 며칠날 새벽기도 하다가 그걸 써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이 그때 정직자님 몇 살이었죠? 40 넘어서 아이를 가졌는데 딸만 둘이었는데 아들 낳고 싶어서 가진 건 아닌데 전 이미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써놓고 나중에 낳고 나서 날 찾아와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아들이에요. 저도 이제 근데 그걸 제가 목회에 이용을 했다면 큰 교회 됐을까요? 작은 교회 됐을까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거를 이용을 잘 못해요, 제가. 그리고 안 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너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은사를 가져가 주세요. 고통스러워서 성도들의 눈을 보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지금 성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그 나이 드신 내외가 있는데 그 아들이 목회를 하다 죽었어요. 아연감리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폐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 마음이 읽혀지는데 모든 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쳐다보면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지금 죽은 그 목사가 저하고 동갑이고 친구 같은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기도하다가 그거 좀 안 보이게 해주고 제발 좀 그거 없어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울고불고 매달렸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그거 좀 가져가달라고. 제가 미련한 겁니까? 바보입니까? 참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은자매가 어저께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뛰었으면 저렇게 참 그 첫날 밤을 지내고 하는데 목사가 다 보입니다. 자, 자식은 몇 명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집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2년 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전 무슨 목사가 돼요? 영험한 목사. 그러면 제 기도 받으려고 와서 줄 쓸까요, 안 쓸까요? 한 번 기도 받을 때 얼마쯤 받나요? 무당 굿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300입니다. 그리고 큰 굿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그런 거 좀 하면 저도 좀 나을 텐데, 그쵸? 장로님, 그럼 장로님도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저쪽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런 거 능력 아니에요. 그걸 능력이라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지배하게 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신혼부부가 오늘 예배에 빠진다고 손가락질 하실 분 있으세요? 신집사님 손가락질 하시고? 자식들이 그러면서. 근데 지금 두 사람이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왔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박수 한번 쳐줘야 될까요? 그것이 믿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지 않고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 받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전도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자기가 갇힌 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넓은 일을 위한 거라면 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나 이렇게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그 은혜가 임하니까 긍정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맞나? 이게 좀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옳은 걸까? 이런 걸 내 자신이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거 네 가지를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내 자신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첫 번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좋게 소개합니까? 좋지 않게 소개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막 포장하고 막 그냥 남들보다 막 이상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줄을 압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좋게 소개합니다.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면 이건 내가 감당하면 돼. 그리고 그 괴롭고 힘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전이를 시키면 내가 괴로웠던 문제가 쉬워지고 편안해집니까?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는데, 남자분 여기 앉아 이쪽이 이상하게 남자분들 좀 많이 바뀌었는데 직장이나 사업을 하시면서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런 힘든 일들 집에 와가지고 막 토리를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됐거나 속이 시원해지시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변만 힘들고 피곤할 뿐이에요.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기 자신을 좋게 여기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집만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이들만 아니었으면 이라고 끊임없이 나에게 스스로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이건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여기 있어야 바로 우리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고, 이런 마음들, 책임감, 또 내가 있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들 속에는 긍정적인 끊임없는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내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야지. 앞으로 나는 긍정적인 인간으로 살아야지. 나는 그동안 부정적인 인간이었어. 앞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긍정적인 가치관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기쁘고 유쾌하게 사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쁘셨어요? 재미없으셨어요? 우리 영원 자매님 되게 기뻤죠? 엘리 자매님도 기쁘고 있죠? 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아휴,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요. 왜 이렇게 요즘은 어려운지 늘 그래요. 하루가 똑같이 24시간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참 그 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고 창조적인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침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시, 1시나 2시쯤 일어나가지고 그때 일어나서 뭐 할까 할 일 없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고 그리고는 저녁 시간 낮에 막 돌아다니고 아유 주여 그게 재밌는 걸까요? 예, 어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위장과 관련된 질병은 또 신경성과 관련된 질병은 크게 몇 번만 웃으면 날 수 있는 확률이 참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내 삶이 기쁜지 기쁘지 않은지, 내 삶이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 내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야지 노력한다고 되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묵도를 하면서 읽어드렸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실존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기뻐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는 긍정적인 굉장한 일들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우리 권사님들 2분 계시는데 이분들 이렇게 얼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으세요? 무당 믿는 사람들 같으세요? 대답 잘해요. 점심이 중요해요. 사람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거 느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딱 보면은 저 사람 사기꾼 같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그런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링컨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 어저께 제가 주례에서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뭐죠? 거울은 혼자 웃지 않는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게 웃기는 건 내가 웃겨야 거울이 웃어준다는 거지. 예, 기쁘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필요하면 솔직하게 그 필요를 알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구만 하는 사람과 요구할 줄 아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요구만 하는 사람을 요구를 할 줄 아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기념일날 또한 자기 생일날 남편이 그날을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그걸 시험해 보려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저녁 때 생일 선물 안 들고 오고 결혼 기념일 선물 안 들고 오면 일주일 동안 삐져가지고 말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참 미련한 짓이다. 미련한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면 아침에 달려다가 빨간 루즈를 칠해놓든가 아침에 출근한 남편한테 여보 오늘 생일이야.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좀 일찍 들어오면 좋겠어. 나는 결혼을 기념하면서 당신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이 됐어! 너 언제? 그러면서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저녁 때 좀 일찍 들어올게. 모든 남편들은 다 이렇게 여자분들을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네.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그 필요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무조건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 이렇게 해줘 이렇게 요구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마음이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내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상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건 권리이고 긍정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일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뿐이지 인생 전체를 망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건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 딸이요, 이번에 사법고시를 보는데 제발 그 딸이 사법고시에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목사님, 제 딸 사법고시 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붙여달라는 기도는 많이 들어봐도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진짜로 제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실제 희화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 아니 왜 그 딸이 분명히 저희 집사님 딸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떨어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게 공부 좀 잘한다고 얼마나 건방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빼먹고 그리고 공부하다 가지고 마치 모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저는 저희 딸을 사랑합니다. 요번에 사법고시 1차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똑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 이런 모습 갖는 게 난 어머니로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내 딸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예. 그런 이유라면 그 딸이 한번 떨어져도 괜찮겠죠? 예.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녀들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 이 집사님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못하시네. 또 말씀드립니다. 실패하는 것이 실패는 잠깐의 실패이고 떨어지는 건 한두 번 떨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전체의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내가 당한 일, 내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더 격려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시련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제한당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하는데도 바울은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로마의 12대와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 바울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일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면 당당하고 멋지게 나를 고백할 수 있고 또한 내 속에 긍정적인 풍부한 우리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발산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얻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별히 무당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하죠?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이 말은 안 하는데 무당들 예수 믿게 되고 자기 귀신 버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그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귀여도 점치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 귀신이나 어떤 우상 숭배했던 그 세력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무서워서 늘 불안에 떤다는 겁니다. 부자로 살지만 혹시 귀신이 와가지고 해방하지 않을까? 귀신 달래려고 굿하고 귀신 달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산다는 거죠. 마음을 온통 뺏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편안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편안한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일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안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장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이 바뀝니다. 예,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의 고통보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루는 어떤 괴로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되게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고민하면 잠이 잘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계속 불면증으로 시달리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우울증까지 연결돼요.
근데 불면증과 우울증이 문제가 되는 게 처음에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우울증까지 왔는데 나중에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더 커져서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문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다 실패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걸리고 그 불면증이 심해져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처음 문제는 잊어버리고 나는 불면증에 걸렸대, 나는 우울증에 걸렸대 스스로에게 자기를 자학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뭐에 얽매여 있습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대, 이랬대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권고로 성경을, 교회를 나가게 됐고 성경을 보게 됐대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불면증과 우울증이 해결됐대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다 보니까 불면증과 우울증이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불면증에 걸렸던 사람이 불면증이 낫습니까? 해보셨어요? 밤에 잠 안 올 때 제 설교 CD를 드릴 테니까 그거 틀어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종종 성경이 약이고 신약과 구약이 약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성경 열심히 보면 문제와 걱정이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경을 주술 외우듯이 불가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걸 돌리면서 나무와 비탑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불면증 있던 게 없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까? X입니까? 예? X는 대답해야 돼요. 왜 그런지. 예, X입니다. 성경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민하다가 성경 보고 나서 해결됐다는데 그해 성경 보고 나서 해결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 줬기 때문에 예, 은혜 줬기 때문인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발견하고 그 어떻게 할 일들을 찾아서 나가면서 불면증과 우울증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에 불면증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주술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과거에 매어있던 문제와 걱정과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 이런 숙제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나를 지배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랬을 걸,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걸, 어저께 내가 점심에 짜장면 안 먹고 냉면 먹을 걸, 뭐 이런 껄껄로 갖고 사는 사람들 밤에 잠 잘 못 자요. 근데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나면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일들이 뭘까, 이런 부분들로 고민하는 사람들, 진취적인 끊임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잠 잘 잡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절대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불면증 어떤 사람이 걸려요? 나이 드신 분들이 밤에 잠이 안 와요. 조 권사님 밤에 잠 안 오세요? 잘 오시죠? 권사님은 일부러라도 몸을 피곤하게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래요. 나이 드시면 다 잠 안 온다는 말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오전에 대부분 그분들은 주무셔요. 오전에 1시, 2시까지 자면 밤에 잠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와요. 그건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자면 밤에 잠 안 와요. 근데 나는 체질적으로 밤낮 바뀐 사람 이런 거 없어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하루를 생활해보면 밤 8시, 9시 되면 그냥 졸려요. 저는 새벽 5시 20분에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하는데 저녁 9시, 10시 되면 소파에 앉아서 계속 졸아요. 저희 아이들이 들어가서 자라고. 그런 얘기 계속 하는데, 예,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과 과거에 매인 사람과는 삶의 모습에서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행복하고 즐겁대요. 감옥에 갇혔는데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만나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는 전도하는,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삼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열린 예배 때 진주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진주를 진주를 찾아가는 그 진주 장사의 모습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어떤 분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내 마음속에 달고 오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이 안 믿어져요. 또한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디 목사님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믿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비로소 볼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예수님의 영혼 구원의 꿈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지 찾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난 참 행복합니다. 난 참 즐겁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 있었고 행복을 빼앗을 수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사명이 뭔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이것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행복을 붙드시길 축원드립니다. 행복을 창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참 저들이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을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나는 바울이 아니니까 나는 바울처럼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매여 삶으로 늘 부정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던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하시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